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2025년도가 되어서 2024년도까지는 사역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찬양을 했었는데, 찬양대가 생기면서 올해부터 이렇게 사역회별로 한 달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드보라 사역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 부회장님, 모든 회원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특송할 때 보니까 또 옷도 맞춰 입고 오신 거죠? 빨간색으로. 아유,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8분 중에 한 2, 3년 내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4분이시더라고요. 4분. 예, 새 가족이 반이나 되세요. 그래서 8분 중에 한 3년 이내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4분이나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진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잘 정착하고 이렇게 새 가족부에서 잘 섬겨주시고 또 순에서 잘 섬겨주시고 해서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 가족들이 점점 많이 오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을 본문으로 겸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마 이제 지금 6년이 됐고 7년째 넘어가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겸손도 들어가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종이라고 한다면 겸손도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드보라 사역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할 때 또 이 얘기도 꼭 하고 가야지.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아니, 우리 색소폰 찬양 인도할 때 6번째 마지막 찬양 고백. 예, 고백. 언제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 들었죠? 지난주일날, 바로 지난주일에 들었잖아요. 우리 누가 찬양하셨어요? 이익자 권사님이 9시 예배 때도 특별 찬양으로 드렸고 11시 예배 때는 헌금 찬양, 봉헌 속으로 드렸잖아요. 예, 바로 그 찬양입니다. 고백.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기에. 예, 그 고백의 찬양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나중에라도 그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했던 사건을 회고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들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진격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정탐꾼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을 해야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보셨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 모세를 명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보내죠? 며칠? 40일.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며칠이요? 40. 예, 제가 이렇게 바꿔서 그랬군요. 네, 제가 볼 때 40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0사였군요. 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다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합니다. 좋지 않은 평을 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 불평 불만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 우두머리 한 명을 세웁시다. 대장을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대장을 따로 세웁시다.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이렇게 10명은 악평을 하지만 나머지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평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들은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불순종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불순종한 데에는 불신앙적인 요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불순종을 했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서는 그렇게 와가지고 악평을 하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했는데,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방금 그 말씀. 우리 조상들이 교만해서, 교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교만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교만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불순종이 교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했던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교만을. 만일 그들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원망 불평까지는 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역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까지는. 그런데 이 반역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고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이죠. 파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악평 때문에 모두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알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했지? 알았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주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게 되죠. 전부 다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한 줌의 모래로 사라지게 된 거죠.
다행히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2세대가 다시 태어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원망 불평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2세대가 다시 태어난 거죠.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 우리가 정말 잘 말하잖아요. 처음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첫 번째 왕으로. 근데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만은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와요. 내가 교만한가? 나이가 겸손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나에게 와서 내가 벌써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을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교만은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버리고 그 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드보라 사역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다고 말씀에 나왔어요? 교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도 불순종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들의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즉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공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요, 폭풍우 속에서 비닐우산 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태풍 불 때 비닐우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산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비를 그걸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명철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상대에게 기대라 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기대라. 저는 혹시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이런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꼭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서서 뒤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지금처럼 뒤에서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뒤에서 누가 내가 받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져. 나한테 완전히 기대. 그랬을 때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넘어갈 때 뒤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믿으면 그냥 힘 빼고 쭉 넘어가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착 받쳐줍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넘어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못 믿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도 받기 힘들어요. 힘을 완전히 빼고 완전히 그냥 기대야 뒤에 있는 사람도 받기도 좋고 나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의지하지 못하고 기대지 못하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받치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드는 거죠. 인간의 명철은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힘을 빼고 맡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힘 빼고 들어눕는, 완전히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기댈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가 기댈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기댈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바로 완전히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기대기에 충분한 분, 우리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시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고 기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드보라 사역회 회원님들, 겸손하게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대고 겸손하게 기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언 3장 6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겸손하게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주님을 인정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범사란 무슨 뜻일까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바로 범사죠. 그런데 우리는 범사라고 하면 현재의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꿈과 비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힘을 다 빼고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기대라. 그러면 주님께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삶과 계획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명철에 기대어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정말 폭풍과 태풍 가운데에서 비닐우산 같은 우리의 명철, 그 폭풍 태풍 불 때 동영상 같은 거 보셨죠?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씩 보면 비닐우산 가지고 막 이래봤자 어떻게 돼요? 그냥 비닐우산이 그냥 쪼그라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명철은 바로 폭풍우 속의 비닐우산 같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우리가 기댈 그런 분, 충분히 기댈 수 있는 분, 우리가 완전히 힘을 빼고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기대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은요, 곧게 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일 처음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데요, 겸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이죠. 예, 내가 드러난다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아니라 그거는 폭풍우 속에 비닐우산이니까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완전히 기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쭉 빼고 완전히 기댈 수 있는,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댔을 때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드보라 사역회 회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